할렐루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동행가족 여러분, 금년 성탄절기에는 예마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아름다운 마음이고 따뜻한 마음인데 그 마음을 품고 살면 행복합니다. 그 마음을 품고 행동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행복하고 또 당당하게 사시는 우리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은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십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귀한 사실을 오늘 요절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구원하신, 당신의 생명을 들여서 구원하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기도하셨을까? 많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1번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는 기도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믿음으로 관계를 맺었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이죠. 우리 연약한 존재인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로 신앙인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함을 딛고 연약함을 극복하고 또 자녀답게, 신앙인답게, 성도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가사에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찬양,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예수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을 아는 주의 종들이 기도하고 있고요, 또 동역자들도 기도하고 있고 성도들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환경과 형편이 어려워도 힘내십시오.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십시오. 신실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넉넉히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누군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며 감사하시고 또 당당하게, 담대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며 사는 사랑 넘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0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서순인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어 저희를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며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주중 예배를 영상을 드립니다.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관계를 이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2024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2025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관과 부서, 새로운 일꾼들과 함께 하시어 영육간의 강건함과 충만함으로 맡은 일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자녀들과 함께 하시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창조주 하나님,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동인교회 공동체 지체들, 육신의 연약함과 삶의 형편이 어려워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하시고 채워 주옵소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저희들 이 말씀 삶에 적용되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동행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영육간의 충만함과 강건함으로 목회의 비전에 목회가 아름답게 수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 2024년 2월 25일 올려드렸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주중 예배 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답에서 38문답까지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복습하는 의미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신앙인들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이런 궁금증이 있고 이런 질문들이 있을 때 거기에 맞게 이제 답을 갖고 있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믿는 도리를 가르쳐주고 믿음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십계명이나 주기도문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근거로 믿음의 내용을 교회가 잘 정리해 놓은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인이라면 이 정도 믿고 살아야 되지 않는가? 신앙인들은 이 정도의 믿음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취지에서 교회가 집대성에서 만든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입니다. 새 가족 처음 신앙을 시작하시는 분들, 우리 학생들, 다음 세대들, 이제 믿음 안에서 커가고 있는 다음 세대들, 또 세례를 준비하는 세례 준비자들, 이분들에게는 필수적인 코스입니다. 이것을 잘 배우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믿음을 든든하게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존의 성도들도 이것을 배워놓으면 신앙에 굉장한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갖고 있고 그것을 확신하게 되면, 그것을 고백하게 되면 신앙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신경은 나는 무엇을 믿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믿습니다, 그렇게 돼서 개인 고백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개인 고백이면서 우리의 고백입니다. 같이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고백이고 이것은 교회의 고백입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무엇을 믿습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다.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는 무엇을 믿습니다. 이게 함께 고백함을 통해서 건강함을 유지하고 또 유혹과 또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는 건강함과 성숙함을 함께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 성도의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오늘까지 3번에 걸쳐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또 많은 설명들을 드렸지만 오늘 간략하게 다 요약하면서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의 첫 번째, 우리 하나님에 대한 고백,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사도신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이렇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3가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뒤에서부터요.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공부할 때 4, 5, 6 문답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원 불변하신 영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즉 유일하신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3가지를 우리가 4문, 5문, 6문에서 배웠습니다. 영원 불변하신 영이시다. 인간과는 다른 존재,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것이죠. 한 분이시다, 유일하시다,
비견될 만한 다른 신들이 없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그 세 분이 세 위가 하나로 그렇게 일체가 되셔서 사랑으로 연합되셔서 사역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에 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계시한 내용을 가지고 정리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는 소요리 문답에서 배운 것이고, 오늘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우리와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나온 고백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에 명문화시킨 것이고, 우리가 그 고백을 잘 알고 잘 고백하고 그것을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을 때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죠.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시작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처음 계시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창조의 일들을 대해서 소개하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더라고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는 우리 자신에 대한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는 밀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창조주 하나님의 고백에는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고백하면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고백과 결단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소개하면서 창조를 언급하죠. 7, 8, 90 문답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하신 일을 한 단어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예정, 작정이죠. 예정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갖고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미리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왜요? 뜻하신 바에 의해서 계획하고 정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어떻게 이 땅에서 실행하시냐면 창조의 일과 섭리의 일로 실행을 하시는 것이지요. 창조는 능력의 말씀으로 엿새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만물을 좋게 지으신 것이다. 이 창세기 1장, 2장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창조주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내용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나와 있는 이 창조에 대한 내용은 예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정 가운데 창조의 일과 섭리의 일로 예정을 실행하시는 것이죠. 근데 창조에 대한 구문답, 십문답은 창세기 1장, 2장 여기서 그대로 가져와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창세기 1장, 2장과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구문, 신문은 같은 것입니다. 근데 소요리 문답에서는 예정이라는 그 큰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창조를 한 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파격적인 일입니다. 차원이 다른 존재들인데 어떻게 아버지로 부를 수 있냐는 것이지요. 죄인인 인간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교제할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서 배웠듯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파격적인 일이고 놀라운 일이고 실은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파격적이고 놀라운 일은 실은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주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11문답에서 38문답까지는 섭리에 대한 것입니다. 7, 8 예정에 대한 내용이고 90 창조에 대한 내용이고 11에서 38은 섭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섭리에 대한 내용은 전부 다 구원과 관계된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을 이야기하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효과적인 부르심을 행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부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원과 관계된 모든 것들, 타락에서부터 구원받는,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런 모든 일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죄인인 인간들을 효과적으로 부르셔서 그 마음속에 믿음을 불러일으키셔서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수 있게 하는 이 믿음의 사건도, 효과적인 부르심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인간이 타락했을 때 그 타락을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그 타락한 인간들을 섭리를 통해 다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들을 창조의 일과 섭리의 일로 하시는데, 창조의 일에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섭리의 일에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감격적인 고백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금도 끔찍하게 사랑하십니다. 이 고백이 정말 너무 아름다운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우리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 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시한 것, 성경에 처음 나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상의 땅에서 태어나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미지의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고 후손의 번성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고 가나안에 도착해서 정착했습니다.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에 왔는데 99세가 됐는데도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자녀가 없었습니다.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지금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끝 아닙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나버렸습니다. 몸 상태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이고요. 10살 아래라고 하지만 아내 살에도 이미 폐경이 되기 때문에 자녀를 낳을 수 없습니다. 75세 때 후손의 번성의 약속을 갖고 출발했는데 99세가 돼서도 어떤 약속이 이루어질 조짐이 조금도 보이지 않게 됐죠.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믿음으로 버텨왔는데 24년이 지났는데도
자신은 지금 거의 생식 능력, 생산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데, 자신의 부인도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럼 어떤 일들이 약속이 이루어질 그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불안감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도 생겨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믿음으로 버텨왔지만 지금 24년이 지난 이후에 아무것도 기미도 조짐도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었고 의심이 들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게 오늘 내용이죠. 1절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 누군 줄 알아? 너를 부르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의심 말고 믿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왜 여태까지 믿음 잘 해오다가 지금 두려움에 휩싸여 그 의심하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믿고 완전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라. 그렇게 강력하게 촉구하신 것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고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내가 언약을 지키겠다. 번성시키겠다고 했는데 번성시켜 주겠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노부부가 생산 능력을 다 잃어버린 노부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100세 때 90세 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이 생명을 낳을 수 없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생명을 주시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삭, 야곱, 12아들, 그러면서 조금씩 자손이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 70여 명이 들어갔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엄청난 민족으로 번성을 했습니다. 애굽에서는 바로에 의해서 핍박을 받으면서 멸절 위기에까지 놓였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셔서 그들을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시켜서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만드시고 번성케 해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인간으로는 할 수 없고 다른 잡신들은 흉내도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능력으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소개된 전능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놀라운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약속을 이루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으로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약속이 깨졌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역사하시니까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고 시작이 되고 아름답게 약속이 지켜지는 결과가 생겨난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구문답, 신문답에도 나오는 것 똑같습니다. 창세기 1장, 2장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엿새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입니다. 창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라고 위임하셨습니다. 창조에 나오는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만든 것 가지고도 막 놀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즘 막 첨단 시대에 가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나왔나. 옛날에는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 보면서 우리가 놀라고 놀라지만, 실은 생명을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창조에 있어서도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속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미 다 거기에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그건 꼭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나눌 때 우리가 구속자 예수님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할 때, 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들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기서 누군가 구원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죠. 그냥 건져내실 수 있지만 하나님 그 방법 쓰지 않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에도 어긋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택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독생자라 하여금 죄인인 인간들이 짊어졌던 저질렀던 죄를 모든 것을 대신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그 죄를 대속하신 것이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의미에서 구속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요,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전능의 한 분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이 전능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 그것도 신이 자신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전능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자기 희생, 자기 생명 주심, 이것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속해 있을 수 있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주실 수 있는 것,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또 하나의 계시된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은 당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은 당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조그만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권력을 이용해서 막 자기 권위를 내세우고 이득 챙기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자기의 권위 밖에, 법 밖의 일까지 막 저질러 가지고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지도자들도 우리가 많이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전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행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전능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한 전능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지키기 위한 전능이시고요, 자기를 내어주시면서 유익과 행복을 주시는 다른 사람에게 그런 전능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은 결단코 자신의 이익과 쾌락과 권위를 위해 사용하지 않으시고 만드신 피조물들을 위해서 또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시는 희생을 통해서 하는 그 일, 그런 일들의 전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은 멋진 것입니다. 그 전능에는 사랑이 담뿍 담겨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순종과 충성을 다짐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을 살 것,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드렸는데요, 그 고백을 우리가 말로만 드리는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외워서 하는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문과 같은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혜택을 입고 있는가, 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들과 고백들이 다 담겨져 있어야만이 이 고백이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이 고백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멋지고 아름답고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배운 것을 생각하면서 사도신경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한번 같이 천천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에 힘이 되고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고백을 하면서 그 고백이 삶과 연결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요. 고백을 할 때마다 감격과 감사가 있고, 이 고백 때문에 인생에 힘이 되고 복이 되는 아름다운 일들 많이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탄핵 정국입니다.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지도층이 붕괴가 됐고요. 경제는 한없이 침체돼 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갈등과 분열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데 빨리 잘 해결되고 소망 있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요, 정직하고 신실하고 능력 있는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이 나라가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새로운 시간들을, 기회들을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중에 또 시간을 내고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리며 또 기도하며 또 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저희들 영적 옷매무실을 가다듬고 겸손하게 서서 또 올려드려야 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고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사랑을 아멘으로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또 사도신경 공부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에 대한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을 할 때마다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을 다짐하게 도와주셔서 짧은 신앙 고백이지만 저희들의 인생 전체가 담기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모든 마음이 담겨지게 하여 주셔서 이 신앙 고백이 저희들에게 신앙을 이끌어가고 삶을 이끌어가는 또 아름다운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집니다. 건강들 지켜주셔서 활동하는 데 지장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자리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신실되고 정직하게 아름답게 덕을 끼치며 살게 도와주셔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참 힘을 실어주고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탄핵 정국입니다. 지도층이 분열됐고 정치가 혼란스럽고 경제가 침체되고 사회적인 갈등과 분열이 가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해결되어서 안정되게 하여 주셔서 국민들이 꿈을 갖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신실하고 능력 있고 나라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새로 세워져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안정되게 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아름다운 역사를 써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국민들에게 꿈을 실어주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 은혜 가족들 남은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살게 도와주시고 최선을 다해 살게 하여 주옵시고, 만나는 사람과 화목을 주도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지막 또 금년도 마지막 달을 잘 정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일날 나와서는 또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사